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 여기 오신 우리 예배하러 오신 우리 예배드려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참 환영하고 축복하는데, 참 오늘 또 여기 보면은 우리 가운데 오랫동안 이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는 또 이제 뭐 얼마 전부터 또 전도를 받아서 또 교회 와서 이렇게 또 믿음 생활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는 혹시 또 중간에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와서 이렇게 또 예배하고 하나님 믿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모든 과정을 참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신앙이란 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근데 이 믿음,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을까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없는 사람들이 단 한 명이나 존재할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흔히 우리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불신자라고 부릅니다. 뭐 신자가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엄밀히 말하면요, 무언가를 강력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 예를 들어 신은 절대로 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는 그런 또 주장하는 그런 무신론자들조차도 무엇을 믿고 있는 겁니까?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에 대한 자기 확신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또 그들은 여기서요, 뭐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이지 뭐 자기 자신의 이성이나 뭐 과학 기술 또 돈의 힘을 굳세게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참 평소에 뭐 우리가 크게 의식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의 일상생활도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없으면요 단 한순간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 뭐 어떤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아주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예로 우리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실 건데, 운전하면요 빨간불이 이제 생기면, 그 신호가 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길을 쭉 가십니까? 아닙니다. 차를 멈춰 섭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조금 있으면 그 빨간 불이 있을 때 조금 있으면 이제 이 켜져 있는 불이 초록불로 변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린 것입니다. 만약에 근데 이 신호등이요 그냥 고장이 나왔고요 평생 녹색불로 바뀌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요 당연히 이제 마냥 기다리지 않고요 이제 차에서 내려서 상황 살핀 뒤에 이제 그냥 그 신호를 지나쳐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빨간불 앞에서 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신호 앞에서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녹색불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곧 녹색불이 켜질 것이다 라는 그 미래의 사실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눈앞에 여전히 그런 빨간불이 보이지만 이제 곧 다가올 확실한 미래를 내다보기에 우리는 이 신호를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또 이게 또 이해가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건요. 한번 우리 비행기를 한번 비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요 이제 멀리 여행을 갈 때 비행기를 탑니다. 아니면 기차를 탑니다. 근데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요 기차를 탈 때 뭘 믿고 그 비행기나 기차를 타십니까? 예를 들어 우리 비행기 타기 전에 이 이제 비행기를 기장이 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탑니까? 아니면 이 비행기가 잘 정비됐는지 이거 확인하고 탑니까? 아니면 또 내 옆에 탄 승객이 괜찮은 사람인지 이거 확인하고 탑니까? 아닙니다. 그냥 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비행기 타면요 불 꺼지면 잠도 잘 자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여행하고 갑니다. 왜 그렇게 잘 합니까? 우리는 항공사가 이제 이걸 잘 배치해 놨을 거고 또 나라에서 이런 것들을 잘 해놨을 거니까 그것을 신뢰하고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또 기차를 타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런 겁니다. 아직 목적지에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비행기를 이제 타고 떠나는 순간 이제 안전한 도착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조금 있으면 안전하게 잘 도착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요 신뢰하기 때문에 편안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 기차나 무언가를 타고 갈 때 아주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봅시다, 나중에 몇 시간 뒤에 봅시다 라고 인사를 하고 갑니다. 이렇듯 이런 신뢰 체계가 없다면요 우리는 인간요 단 한 걸음도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고 이렇게 어떤 수단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뭐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인데, 결국 이제 우리 신자든 비신자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인간들은 저마다의 신뢰 대상을 기반하여 이 믿음을 원동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어떻게 보면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하나님을 직접 보신 분도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봤다. 아니면 내가 뭐 옛날에 뭐 유튜브에 이상한 거 한 번씩 돌아왔는데 뭐 내가 천국에 한번 갔다 와서 거기에 뭐 사진을 찍어봤다. 이런 분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요 하나님을 본 적이 없고요. 우리 눈으로 말입니다. 예. 그리고 천국에 완전히 뭐 완성된 그 모습을 우리 눈으로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왜 예배합니까?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인 성경이 이것을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고, 또 역사 속에서 살았던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 신앙의 선배들이 삶으로 증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증언과 약속을 신뢰함으로써 아직 오지 않은 그 영원한 미래인 오늘 그 구원을 이제는 지금 오늘로 앞당겨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히브리서 11장은요 바로 이 놀랍고도 실제적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히브리서 11장을 잠깐 보면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히브리서 11장은요 성경 전체에서 참 유명한 이 장입니다. 그래서 믿음장이다라는 이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믿음이 무엇인지 이것을 정의를 내린 후에 이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은요 또 시간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어떻게 다른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가장 중요한 구절이면서 우리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우리 참 이 구절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직관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것을 그래서 현대적인 언어, 지금 요즘 말로 풀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미래에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지금 확신하는 것이고, 또 지금 당장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런 영적인 실제들을 마치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시간적으로는요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만, 이제 시각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미리 앞당겨서 확증한 능력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것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여기에서 태초란 말은요 무슨 뜻입니까? 우주 만물뿐만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시작된 시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시점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여기서 있습니다. 영원전부터 홀로 존재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우리가 겪는 이런 시간의 흐름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 하나님은요 시간의 지배를 받는 분이 아니라 시간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인간은 참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그 시간 안에서 갇혀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한 점처럼, 하나의 점처럼 보시면서 한눈에 바라보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초월해서 그 위에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참 우리의 이 유한한 머리로는 이 신비를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있어서 이 천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단 하루의 시간을 같을 수도 있고 또 단 하루의 순간이 천년의 가치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사실은, 놀라운 기독교의 진리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기독교의 진리가 정점이 이르는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시간의 제한을 전혀 받으시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사이로 걸어오신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는 찬양 중에 뭐 시간을 뚫고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어떤 사건이냐? 온 우주가 흔들릴 만한 거대한 사건입니다. 무한한 존재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 속으로 들어왔고 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고, 그리고 영원히 그 시간의 감옥 안에 이 영원이라는 분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시간의 감옥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떠셨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도 오늘같이 뜨거운, 어제 뭐 이런 뜨거운 여름에는 햇볕을 받으시면 정말 피곤함을 느끼셨고, 또 밥을 드시지 않으시면 또 배고파하셨고, 또 슬픈 일을 당하시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인간의 이제 제약 안에 갇히신 것입니다. 그러다 왜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이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좁은 제약 속에 가두시는 그런 비하의 희생을 선택하셨습니까? 오늘 말들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그것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런 일들을 왜 하셨는가? 바로 죄로 인해서 파멸해가는 우리 인류를, 인간을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안에서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시간 속으로 오셔서요, 인간이 겪는 모든 아픔들, 고통들, 슬픔들을 온몸으로 맛보셨고, 우리와 똑같이 그 질고를 당하셨고, 이제 마침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이로써 이제는 그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매주 주일마다요, 이제 신앙 고백으로 신앙의 선배들과 함께 동일하게 고백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눈에는요, 참 인류 역사가 어떻게 보이시겠습니까? 이미 이제 마지막 결말이 이미 완벽하게 완성되어 있고, 이제 아름답게 완성된 한 편의 그림으로 보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미 모든 계획들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시는 하나님 계획은 이미 하나님의 시점에서 볼 때는 이미 이루어진 현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 결말은 이 변하지 않는 확정된 미래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철저하게 이 시간이라는 공간에 이제 갇혀 있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참 우리는요, 1분 뒤에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가 당장 기록한 시편 90편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 또 그러면서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면요, 인생이 아무리 길어 보여도 눈 깜짝하사이 지나가고, 또 그 속을 채우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는 무엇이냐? 내 인생이 무한하지 않다, 이것을 깨닫고 내게 남아있는 날들이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 모세가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제 우리 삶은요, 분명히 끝이 존재합니다. 뭐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생의 끝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왜 인간이 그토록 불안해하는지 아십니까? 왜? 앞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 고도의 참 과학으로 이렇게 발전한 시대에도요, 뭐 인간이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시대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미신을 쫓고요. 지금도 가보면 뭐 그런 미신이나 점쟁이들이 너무나 장사가 잘 됩니다. 그들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미리 내다보고 통제하고 싶다는 그런 인간의 그런 욕망들이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결코 자신의 힘으로 미래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시간 안에 갇힌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절망의 한계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온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오늘은 복음, 이 믿음과 복음을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복음이란 이제는 이 시간을 초월하여서 계시는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렇게 불안하게 살고 있는 인간에게,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 유한한 인간에게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이 약한 손을 붙드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얘야, 이 지독한 이제는 시간의 감옥 속에서 두려워하며 살지 말고 나와 함께 영원이라는 천국으로 떠나지 않겠느냐라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요, 참 절대로 시간의 차원을 넘고 그렇게 영혼의 세계로 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요, 인간이요 참 피조물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한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해 주시면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안전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유한하신 인간과 또 무한하신 하나님 사이에는 도저히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선행으로는 건널 수 없는 거대한 벽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넘을 수 있는 이것을 넘을 수 있는 간격을 한 번에 넘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요,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시간의 한계를 뚫고 그 영혼의 세계, 천국으로 연결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 교리 같은 이런 말씀이라서 조금 어려운데,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복음이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이 영혼과 연결되는 이 믿음이라는 게 참 말은 좋지만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 하나님 시간을 우리가 오늘로 앞당겨 산다, 이미 아직 이러한 것을 오늘로 앞당겨 산다는 것이 참 시간 속에 갇힌 우리 인간들에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것을 되묻는 우리에게 성경은요, 오늘 말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봐라, 오늘 이렇게 살다간 인생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당당히 증인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선진이라는 말은요, 우리보다 먼저 살다가 간 그 믿음의 조상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록된 믿음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이 미래에서 오늘로 미리 앞당겨서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눈앞의 현실의 장벽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비록 인간의 시간표로 볼 때는 수백 년 뒤에 일어날 그런 일들이지만, 아득한 미래의 일들이 할지라도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이 일들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신하고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치 그 일이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제 여기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한 인물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한 인물인데 그 인물은 바로 이제 노아인데요,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이제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 이제 여기에서는 노아를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노아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타락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 노아의 시대 전에는요, 온 지면을 덮는 그런 대홍수라는 대심판이라는 것 자체를 인류가 경험해 본 적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앞의 하늘은요 언제나 맑고 푸르고 또 해는 날마다 쨍쨍 내리쬐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에게 있어서 비가 내려서 뭐 어떤 재앙이 내린다,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기에 지금 당장에는 하늘에 뭐 빗줄기가 있고 뭐 물줄기가 쏟아져서 뭐 그런 것이 뭐 떨어질 것이라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홍수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그 미래를 앞당겨서 오늘로 그 눈앞에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해서 이 배를 띄울 바닷가가 아니라 산속에서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산꼭대기에서 거대한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이제 눈에 보면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노아의 이런 행동들은요 참 좀 세게 얘기하면 미친 사람입니다. 이 노아가 정말 이상해졌구나라고 생각할 행동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노아를 볼 때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산을 올 때마다 올라갈 때마다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했을 겁니다. 아유 저 노아 봐라, 저 이상한 말 듣고 저 이상한 소리 듣고 저런다 이러면서요. 그래서 방주를 완성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몇 년입니까? 성경 보면요 무려 120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세기가 넘는 그 시간 동안요 매일 주변의 그 비웃음과 멸시를 견디면서 변함없이 이 방주를 짓는다는 것, 이것은 인간의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노아가 세상적인 성공을 구했다면 이미 그 시간에 엄청난 부와 명예를 쌓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노아는요 이런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신뢰했기 때문에 묵묵히 그 배를 지었고, 마침내 심판의 날이 도래했을 때 물 위로 떠오르는 그 방주 안에서 그의 믿음이 옳았음을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요 아직 보이지 않는 그 미래의 심판을 현실로 앞당겨 보았고, 이제는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참된 믿음은 머리로만 뭐 어떤 이런 교리들에 이렇게 동의하는 그런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미래의 약속을, 하나님께 주신 그 미래의 약속을 이제는 오늘 나의 현실에서 믿고 그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수정하는 동적인 힘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노아는요 120년이라는 아득한 이 미래의 시간을 오늘로 당겨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는 또 어떻겠습니까? 이미 사건이 터져버린 상황, 내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이미 타이밍이 끝나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는 그런 상황, 이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그럴 때 바로 완벽한 시간에 이제는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또 노아 다른 경우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영화를 볼 때 이제 또 그냥 이제 이건 예입니다. 영화를 볼 때 우리가 이미 결말을 알고 보면요 어떻습니까? 재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또 재미도 없지만요 또 그런 게 없습니다. 가슴 졸이며 보고 손에 땀을 쥐면서 이 영화를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스포일러로 알고 있기 때문에 주인공이 위기에 빠져도 뭐 이렇게 잘 될 거다라고 하면서 편안하게 화면을 봅니다. 왜?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말, 그것은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미 찬란한 승리가 확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마지막에서 우리가 참 눈물도 아픔도 없는 저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할 것을 명확하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비록 오늘이라는 참 삶의 과정 속에서 위기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병들고 지치고 정말 경제적으로 위기를 만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염려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스템을 보십시오. 세상의 시스템은 아무리 완벽하게 만든다고 해도 고장이 나고요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완벽한 시간에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시고 또 한 번 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성경 전체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참 보면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이력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디 가면 이력서 내는데 그 이력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력서를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인류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어떤 약속을 지키셨고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 성경에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홍해를 가르시고 또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런 것들이 정말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런 이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서요,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 시간에 갇혀 살다 보니 참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으면 참 낙심합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는데 도움이 오지 않으면 낙심합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참 나사로 사건에서 나타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소식을 전했습니다. 전에 이제 이걸로 말씀 전했었는데,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기에 참 소식을 들으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돌려와서 바로 고쳐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요,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냥 계시던 곳에서 이틀 더 머무셨습니다. 인간의 시간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지각입니다. 지각. 그 사이에 나사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혀서 시체가 썩고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야 예수님께서 도착하십니다. 그러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원망을 합니다. 그런 원망에 섞인 고백을 합니다. 잠시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본심은 뭡니까? 하나님, 주님 왜 이제야 오십니까? 다 죽어서 이제 썩어 문드러졌는데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는 서운함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이 인간의 시간표에서는 참 늦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예수님은 결코 늦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정확한 때 가장 완벽한 목적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무덤 앞에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를 외치셨을 때 죽은 지 나흘이 지나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만약에 예수님이 자매들의 바람대로 일찍 오셨더라면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단순히 병을 치료받은 수많은 환자들 중에 한 명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그 한계 상황인 죽음마저도 이제 기다리셨다, 죽음 너머로 기다리셨다가 이제는 역사하심으로 이제는 이 부활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의 생각보다 언제나 더 깊고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 인생에 아무런 문제나 고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온실 속에 화초처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항상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의 길을 돌파해내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렇게 할 때 또 승리하게 되고 또 장사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난 속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참 절망적이고 끝인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완벽한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조금 이제 정리하면서 좀 맺고자 합니다. 그래서 믿음, 오늘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믿음이란 시간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세계와 이제는 시간에 갇혀서 하루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의 이 유한한 세계 사이에 거대한 벽을 메우는
신비로운 소통의 통로가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어려울 수도 있지만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해보셨다면, 이제 가족이나 지인에게 나중에 보자라는 이 말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 이 믿음의 원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분 뒤의 일도 모르는 존재이지만 이제는 몇 시간 뒤의 일을 당연히 일어날 사실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우리는 인간의 불완전한 약속도 믿고 살아가는데 이제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약속도 믿지 못하며 살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또 그렇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관표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은 계속해서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내 현실로 신뢰하며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능력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참 우리 남은 인생, 이것을 이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을 불안과 염려로 보내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이 남은 우리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채워 나가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평생이 보장되지 않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참 언제나 슬퍼하고 불안해하고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또 성도의 인생은 다릅니다. 우리의 생명과 미래는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강력하게 붙들려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더 이상 세상의 환경, 시간의 제약 속에 갇혀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비록 인생의 참 풍랑을 통과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참 슬픔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영혼을 향해, 저 멀리 하나님 나라를 향해 눈을 돌려 이제는 온전히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완벽하게 그려놓으신 그 내 인생의 승리를 이제는 미리 내 믿음의 눈으로 앞당겨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확실한 미래 승리를 오늘 나의 소망으로 삼는 사람의 심령 속에는 이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정말 강하게 흘러 넘쳐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미래의 약속,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의 약속을 미래를 승리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오늘 내 것으로 삼는 이 믿음의 복을 그렇게 누리시면서 오늘도 행복하게 또 우리의 평생을 믿음 안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함께 찬송대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